신앙생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들어보세요. 첫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며, 셋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남편에게도 축복하고 아내도 축복하고 아들, 딸도 축복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종종 고비가 찾아와요. 왜 고비가 찾아오냐면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살았고 기도도 부지런히 성실히 하고, 근데 일은 안 풀리고 기도 응답은 더디고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는데 미래는 불확실하고, 이러면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지금까지 한다고 했는데도 좋은 일이 안 생기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럴 때 암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암만이라는 말은 충청도 사투리로 그렇다, 당연하다 이런 뜻이지만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말은 정말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 정말 그렇다, 아만이라는 이 말에서 파생된 부사 중에 우리가 매우 자주 쓰는 말인데 아만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아멘이에요. 모음만 다르죠, 그죠?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정말로 이런 뜻인데, 설교자의 설교가 듣고 은혜가 되고 동의가 될 때 여러분은 화답하죠. 아멘. 또 기도를 대표로 기도하면 기도 중간중간에 혹은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동의한다 라는 말로 진실로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죠. 지금도 한번 아멘 해볼래요? 아멘. 자,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것 같은 그런 고비, 위기 때에 이럴 때 믿어야 한다고 아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이에요. 오늘 우리 15장을 읽고 있는데 12장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또 자기 가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좋은 땅을 주마 이렇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온 이후에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 갈 때 자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만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조카 롯도 데리고 갔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 읽다가 목사님 성경에 로또가 나오네요. 로또 같이 갔더라 해서 로또. 자,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잘 자라서 아들처럼 돼서 후계자가 되면 어쩌면 로또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롯은 로또가 된 것이 아니라 우한거리가 되었어요. 애굽에 갔다가 부자가 되어 돌아온 그 다음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인데, 아브라함의 하인들하고 부자가 되니까 가축이 많아지잖아요. 우리는 뭐 부자 되면 돈이 막 있고 집이 넓고 차가 좋아지면 그 사람들은 양, 염소, 낙타, 소 막 가축이 많아지는데, 아브라함의 하인과 롯의 하인이 좋은 목초지를 들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하나의 가문 혹은 좀 더 크지만 부족이 되면요, 우두머리 밑에 모두가 하나예요. 근데 롯이 조카가 지금 양자처럼 데리고 있으면 아버지 섬기면 이게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편이 갈라져 싸운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조인트를 까야 됩니다. 혼쭐을 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착한 건지 바본지 믿음이 좋은 건지 여러분 알아서 평가하십시오. 롯을 불러서 우리 싸우게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볼썽싸납냐. 그러니까 우리 갈라서자. 갈라서는데 야, 너 저 귀퉁이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 이게 아니라 네가 좋은 땅을 택하면 나는 반대편으로 갈게. 이쯤 되면 삼촌에게 죽을 찌를 지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아싸 신났어요. 그래서 지가 먼저 좋은 들판, 풀 있고 물 있는 곳을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은 가축을 입고 반대편 산악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산악지에 풀 없거든요. 물 없거든요. 그 못 살아요. 우리 농사 짓는 우리 내 나라로 생각하면 저 산악에 척박한 돌짝밭에 간 거예요. 이렇게 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너 상속자로 삼아 생각했던 조카 떨어져서 슬프지? 밖에 땅에 티끌과 같은 많은 수의 너의 자손이 번창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롯이 점점점 넓은 땅에 살더니 소돔성에 우리 알고 있는 그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성에 들어와서 살았는데 시날 땅에 있는 4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을 포함한 5개의 도시 국가, 작은 국가들을 함락하고 그 주민들을 몽땅 포로로 사로잡고 그 모든 재산과 그것을 다 약탈해 전리품을 끌고 돌아간 거예요.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 318명을 데리고 이 4대 연합군을 밤중에 공격해서 근데 이 전쟁에 승산이 있나요? 근데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포로를 되찾고 전리품도 되찾고 돌아왔어요. 이쯤 되면 롯이 삼촌 앞에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고 납작들어서 죽을 목숨 평생 노예로 살게 된 온 처자식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 가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이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더 허탈한 것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고 사람들은 다 돌려주시오. 여러분 지금 윤리와 달리 고대 사회에 이 전쟁이 막 서로 칼로 찔러 죽이는 이 시대에는요 전쟁을 누가 일으켰던지 간에 이긴 사람은 옳은 놈이고 진 놈은 죄인이 되는 시대에 옛날에는. 그래서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으면 이 포로는 다 자기 노예예요. 노예는 부려먹어도 되고 팔아먹어도 돼. 팔아먹으면 재산 중에 제일 비싼 재산이겠죠. 굉장히 자기 재산이 그러니까 포로든 전리품이든 양떼든 다 자기 재산이 되는데 소돔 왕이 하는 말이 얼마나 건방집니까? 재산은 당신이 가지고 사람은 내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무엇이 어째 여봐라 저놈 당장 목을 베라 해도 되는 시대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사람도 돌려주고 전리품도 다 돌리면서 하는 소리 내가 너에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 가지지 않겠다. 사실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이놈이 자기에게 속한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다 내 거 가져가서 부자가 됐다. 이런 소리를 할까 봐.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큰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왔잖아요. 자기가 부자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에 된 건데 소돔 왕이 다 내 덕에 부자 됐다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다 양보하고 다 포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양보했죠. 그리고 롯을 구출하려고 소돔 사람들 전부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희생해서 데려오는 일을 했죠. 그리고 또 지금 소돔 사람에게 사람도 주고 전리품도 줘버렸죠. 그래서 자기가 남는 게 뭐예요? 상속자, 후계자로 생각했던 조카도 없어요. 자기가 양떼와 소떼를 먹일 땅도 없어요. 그리고 전쟁을 목숨 걸고 했는데 전리품도 없어요. 노예도 없어요. 이게 무슨 개구싱입니까? 이게 무슨 바보짓인가요? 남는 것이 없어요. 게다가 한 가지 남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남았습니다. 신할 사람들이 지금은 전쟁에서 져서 도망갔지만 전열을 가다듬고 더 군대를 모아가지고 4대 연합군이 더 많이 해가지고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은 그때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승리감에 도취돼서 막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자빠져 살 때에 공격해서 이겼지만
쟤들이 정신 차리고 오면 아브라함은 숫자적으로 이길 재간이 없죠. 두려움만 남았어요. 돈도 사람도 재산 남지 않고 남은 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보다 더 헌신할 수 없을 만큼 헌신했는데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 양보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남은 것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다고요? 암만.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되는데 여기 15장 1절 첫 단어가 뭐예요? 이후에, 그죠? 바로 이후에란 말은 바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후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종류의 약속을 해요. 첫째,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뭐가 된다? 방패가 되리라. 이 방패는 뭐 이런 방패 모양 하나가 아니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좋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죠. 창세기 12장에서 또 이번에는 신할 4대 연합군을 자기 318명 데리고 가서 전쟁 이기게 해주셨죠. 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니,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니, 그래서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니, 이건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유치원생이 오늘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데 아빠가 주는 용돈과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하고 아빠나 엄마가 같이 가주는 거하고 어느 게 나을까요? 엄마가 도시락 아무리 맛있게 싸주고 아빠가 아무리 용돈 두둑히 줘봐야 그건 한계가 있지만 아빠가 같이 가면 모든 걸 책임져. 엄마가 같이 가면 뭐든지 사줘. 엄마가 능력이 없지만 않다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많은 상을 줄게, 복을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니라. 와, 이거 대빵이에요. 그죠? 너무 좋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무슨 상급을 주시든지 간에 지금 아브라함에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 없냐면 자기에게는 후계자,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어서 막 가문을 엄청나게 일구었다고 한들 이게 다 누구에게 물러가냐? 상속자가 왔으면 종놈들이 서로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움박질을 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늙으면 아직 죽기도 전에 뺏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주변의 다른 부족들이 이 가문이 후계자 없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늙으면 살아있는 놈을 죽이고 뺏어가려고 할 겁니다. 허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뭐 주실 건데요? 여기 말은 엄청 점잖하게 표현됐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건 성경이 그렇게 써놨고 그 심정적으로 보면 하나님 뭐 주실 건데요? 아들도 안 주어놓고 뭐 주실 건데요? 주보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나한테 아들이 필요한데 아들은 안 주시고 뭐 주실 건데요? 여러분 몸이 엄청 아픈 사람에게 와가지고 야 새우 사왔어, 봐봐 이거, 야 금가락지 사왔어, 야 이거 다이아몬드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야 몸 아픈데 다락지 끼면 통이 둥둥 부어서 끼지도 못하니까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의 병이 나야 의미가 있지. 배가 고파 죽겠는 사람에게 좋은 경신 데가 야 멋있지, 금강산도 싣고 있는데 배가 고프지면 먹을 거 빵이라도 조금 내놔.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빵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돈도 필요 없어요. 양떼도 필요 없어요. 자식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식을 지난번에 뭐라 그러냐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근데 티끌 같은 수없는 아들은 그냥 한 명이라서 있는데 아들은 그냥 자기 부인이 아직 입도 또 안 해. 세월이 흘렀는데 그럼 뭐 주신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말하면 하나님 아들을 안 주셔갖고 제가 상속자로 삼을 놈이라고는 이 하인 내가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 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말합니다. 그 엘리에셀 말고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아 나가자. 저 밖에 나와봐. 따라 나갔어요. 밤중입니다. 하늘을 우러다봐라. 보석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쏟아져 내릴 것 같이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별은 몇 개죠? 정답은 셀 수 없어서 모른다. 이게 정답이에요. 셀 수 없지? 예.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 너에게 주마. 예전에는 땅에 티끌, 여러분 티끌이 몇 개예요? 셀 수 없잖아요.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더니 이번에는 하늘의 별,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 이제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배경이고 여기부터 중요한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전에도 티끌같이 주겠다 했는데 이 뜻도 안 하는데 사례가 상황적으로 지금 볼 때 나이가 들었잖아요. 젊었어도 애가 생겨날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어버렸는데 75세에서 왔는데 지금 85세가 됐는데 이 믿을 형편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을 마음이 생겼을까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었습니다. 의인으로 취급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6절,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지만 6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찾았나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를 이란 말은 믿었다는 사실을.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형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이 놀랍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도 놀랍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나? 아브라함이 막 머리가 엄청 IQ 200 넘는 천재라서 믿었나? 아니면 바보라서 멍청해갖고 누가 말하면 말한 대로 무조건 말이 되고 나오는 믿나?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이에요. 따라 하실래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 반드시 외우시기를 당부합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밥은 안 먹어도 난 이 말씀을 외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세 번째 구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줄이면 이것은 선물이라. 자, 그러면 이것은 선물이라 할 때 이것이 뭘까요? 주관식으로 물으면 어려울까 봐 객관식으로 볼게요. 이것은 1번 믿음을 말한다. 2번 구원을 받았으니, 저 구원을 받은 것을 이것이라 한다. 3번 믿음과 구원받은 둘 다에 해당된다. 그럼 복수이 아니고 이것들의 이것인데요. 자, 4번 모르겠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여볼까요? 붙이지는 말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좀 더 헷갈리게 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는데, 이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값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은혜에 의하여 믿게 되었을까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됐을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여기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성경학자, 주석학자들도 의견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둘로 나눠진다는 말은 성경을 대충 읽는 분 말고 깊이 연구하는 분 사이에서
이렇다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이렇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둘 다 가능성이 있다. 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학자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이거 믿음을 말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걸 말한다. 그래서 저는 둘 다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은 학자들이 이것도 말하니까 둘 다 가능성이 있네. 둘 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둘 다라고 말하는 입장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은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겼고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결국엔 믿음도 선물, 구원받은 것도 선물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 눈에 보이거나 잡아지는 물건이 아닌데 믿는 마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선물과 함께 약속도 주셨어요. 약속만 주었으면 못 믿을 수도 있는데 약속을 함과 동시에 믿음도 선물로 주었어요.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화려한 대저택이 있는데 야, 저 안에 들어가서 쉬어. 안에 맛있는 것도 많아. 안에 막 게임기도 있고 좋아. 푹신한 소파, 침대 다 있어. 근데 문제는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에 계시는 분이 열쇠를 내밀면서 이거 갖고 열고 들어와. 그러면 거기 못 열고 들어갈 사람이 없거든요. 말은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안에 들어와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열쇠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열쇠를 안 주는데 우리는 열쇠 받은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이라는 열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언데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열쇠 못 받은 사람이 생각할 때 되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돼갖고 그렇게 불공평함이 되나요? 이게 이렇게 따지는 거 꼭 따지기보다는 토론하기 좋아하는 분이 꼭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런 걸 토론하는 사람은 그런 걱정을 하는데 막상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그 열쇠를 선물로 못 받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남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으니까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혹시 봤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진짜 이상하죠? 천국 열쇠 믿음인데 그 믿음을 받은 우리는 좋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못 받은 사람은 엄마 좋겠다. 니는 왜 그거 받았 나는 못 받았냐. 하나님 되게 불공평해.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도 않고 샘을 내지도 않고 불평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뭐라냐. 난 천국 필요 없어. 믿음으로 천국을 구원의 선물로 받는다 그래도 됐어. 나는 안 받아. 난 싫어. 이렇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타락할 때 얼만큼 타락했냐면요. 천국에 갈 능력을 잃어버릴 만큼 타락한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인 믿음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천국이 필요 없다고 말할 만큼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죄인의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보석을 주니 좋아합니까? 옷을 주니 좋아합니까? 그 사람에게 명예와 뭐 국회의원 대통령 시킨다고 좋아합니까? 맛있는 걸 좋아합니까? 다 필요 없어.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천국 하나님이 하나 믿음 관심이 없어. 필요 없대. 가서 아무리 말해봐. 제발 같이 믿고 이런 필요 없어. 언제 관심 갖냐? 성령께서 그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생명을 살려놓아야 그제서 믿음, 구원, 복음 관심이 생겨요. 그전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첫째,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요. 동시에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좋아하는 마음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를 살려 놓으신 거예요. 살아났으니까 맛있는 거 보니까 먹고 싶다.
좋은 옷 보니까 입어보고 싶다. 예, 좋은 경치 구경하고 싶다. 좋은 명예에 있으면 나 그 장자리 올라가고 싶다. 또 예쁜 여자 보면 부인 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살았으니까 생기는 게, 살았으니까. 죽은 사람은 그런 욕구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살려놓으신 거예요. 살려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 뭐라냐면 이런 약속을 다 한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 신약 성도에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현실적인 문제는 자식이 없다는 거지. 그냥 해결해 줄게. 그냥 해결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해결해 줄게. 그래서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근데 그게 뿐이 아니고 이 땅 영원히 너에게 줄게. 이 말씀을 하는데,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줬죠. 근데 당장 해결이 아니라 이 약속한 그로부터 또 15년 후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현실 문제와 장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준 소망이기도 하고 해결책이기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영생을 말하고요, 더 풍성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좀 해결되면 좋겠고, 안 되면 85세 지금이라도 해결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약속하더니 10년 후에도 또 약속하더니 살에는 입덧도 안 하더니 99세에 와서 또 약속하더니 100세 때 해결하신. 우리의 때와 하나님 때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 뭔가 삶이 밋밋한 것보다는 극적인 게 좋아요. 그래야 쫄깃쫄깃하죠. 하나님은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줄게. 언제 줄 건데요? 당장 줘서 내년에 태어나게. 이렇게 안 하고 엄청 줄게. 네, 아브라함이 10년 전에도 그 말씀하시고 15년 후에도 그 말씀하시고, 사람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못 믿겠어 이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믿을 수도 없는,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도 남는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됐네요, 하나님 이제 그만합시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약속이니까 믿어요. 믿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혹은 바보라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갈 때에 내가 상상하는 그 시기하고 안 맞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영생과 소망도 함께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석줄 요약.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둘째,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 셋째,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다, 의롭다 라고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여러분, 바로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